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벽 공사를 지휘했고 신앙 개혁에 힘쓰고 백성을 예루살렘 수도로 이주시키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사역한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원래가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돌아간 것 같습니다. 57절 화면에 띄워드렸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느헤미야가 총독의 백성들에게서 총독의 자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는데 그걸 걷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재위한 기간이 12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끝났을 때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왕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동안만 유다 총독으로 있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했던 기간이 되어서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3장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아직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해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약속했으니까 12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페르시아로 가자마자 며칠 안 되어서 왕에게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다들 추측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며칠 뒤에 왕에게 요청했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1년은 지난 후에 왕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전자의 입장을 취해서 느헤미야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을 겁니다. 7절.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지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느헤미야가 아주 잠깐 예루살렘을 비우고 다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도비야,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이 암몬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 성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도비야 암몬 사람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신명기 율법을 낭독했고 이스라엘 총회에는 이러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율법을 깨달은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쫓아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줬답니다. 이 암몬 사람은 산발랏과 함께 성벽 공사를 지독하게 방해했던 사람이지요. 산발랏과 작당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제를 금지한 암몬 사람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악인이고 성벽 건설을 방해한 유대 민족 전체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러한 도비야를 위해 성전 안에다가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4절 5절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가장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성전입니다. 그리고 온갖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 그 창고에 이러한 재물들이 쌓여야 레위인들도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취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싹 다 비워버리고 유대민족의 원수인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마련해 준 겁니다. 느헤미야를 암살 시도했던 자, 성벽 건설을 방해한 유대민족의 원수, 이 더러운 사람을 들여놓습니다. 대제사장의 직권 남용이지요. 어쩌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이 대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악인을 들여왔을까요? 그것도 성전 안에다가. 6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야가 유대 귀족과 정치적인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귀족과 도비야 사이에서 편지가 오갔다. 악인과의 의사소통 창구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창구는 막힙니다. 유대 귀족들이 도비야와 내통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 이제는 그 귀족들과 하나님의 소통 창구는 막히겠지요. 두 번째, 도비야와 그의 아들이 유대 귀족과 통혼으로 정치적 친분을 맺었습니다. 이제 왜 통혼이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신앙이 다른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함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도비아는 악인이고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선이 그어졌어요. 적과 아군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싸워 무찔러야 할 적 도비아를 아군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원수와 내통한 이유, 느헤미야가 미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창구는 닫아두고 악인과의 의사소통 창구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위에 통혼의 죄악까지 쌓아 올렸어요. 원수와 동맹을 맺는 이유? 돈 때문입니다. 귀족들, 부자들,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부동산 업에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는데 느헤미야라는 놈이 페르시아에서 와서 또 총독 타이틀 달고 와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싹 다 개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돈을 꿔줬거든 원금만 받아라. 토지, 포도원 같은 생계수단은 절대 저당 잡지 말아라. 저당 잡은 거 있으면 곧바로 돌려주고 이자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라. 금융 분야를 개혁한 겁니다. 부동산을 개혁한 겁니다. 개혁도 보통 개혁이 아니지요. 백성을 싹 다 모아놓은 자리에서 부자, 귀족 일렬로 세워놓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혼쭐 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그들로부터 받아냈어요. 이 사람들은 수모당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사람들이기에 느헤미야가 공개적으로 수모를 준 겁니다. 귀족들은 한마디로 쪽팔린 거지요. 스스로 엘리트라 생각하고 백성을 개, 돼지로 여기며 착취 대상 정도로 삼았는데 백성 앞에서 질책을 당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과 행동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꾸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엘리트인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탐심을 내려놓고 백성들에게서 세금 걷는 일 안 하니까 이 귀족들은 진짜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원래 남자들은 나쁜 짓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데 느헤미야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혼자 중불나게 착한 짓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책을 세워 나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죽이고 싶은 거지요. 귀족들 입장에서는 더러운 탐심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 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귀족들은 호시탐탐 느헤미야를 몰아낼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귀족들의 반발심을 눈치챈 도비아가 이게 기회다. 일단 통혼으로 유대의 귀족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어요. 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부대 수입이 끊긴 귀족들이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멀리하고 원수였던 도비아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비아가 성벽 건설을 방해했는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했는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냥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듣고 그 마음에 상처받도록 도비아의 선행을 떠벌리기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대요. 귀족들이 말한 도비아의 선행, 기껏해야 자기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고 적과의 동침을 이어간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역시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찌 이처럼 더러운 사람을 성전 안에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총독으로 지내고 온갖 개혁을 시행했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잠깐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아예 떠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느헤미야가 진행했던 모든 개혁과 업적을 고깝게 여겼으므로 이제는 도비아와 편먹고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인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지난 12년 동안 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개혁한 모든 일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느헤미야는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1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이 정도면 느헤미야가 죽을 경우 그 백성은 타락하겠지요.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떠한 감정, 어떠한 기분이셨겠습니까? 신앙의 개혁, 누군가가 의지를 갖고 이끌어 가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와르르 무너진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지요. 개혁도 아닙니다. 그 느헤미야는 너무나 통탄해합니다. 귀족들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귀족들이 이렇게 자기 입속 챙기는 걸 본 일반 평민들 하나님 앞에서 11조 하겠다, 봉헌하겠다, 천열매 드리겠다 싹 다 뭉개버립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싹 다 뭉개버리고 안식일에 일합니다. 안식일에 장사합니다. 돈 버느라고 혈안됩니다. 이 귀족들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돈 버는데 나라고 돈 못 벌 게 뭐 있냐?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짐하고 신앙을 개혁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돈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까?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